9장 느헤미야서는 굉장히 길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분석을 해보면 설교는 설교인데 설교이면서 기도도 들어가 있고 회개도 하고 또 부탁도 하고 마지막에 와서는 결단하면 서명을 합니다. 서약, 인봉, 도장을 찍는다.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입으로만 손들고 뭐 서약하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마음에 결정한 것을 도장을 찍고 이 10장을 보면은 도장 찍은 사람들 대표자들이 그 사람들 이름까지 다 기록해서 느헤미야가 완벽하게 나라는 조그만하지만 작아도 몸과 마음과 생각들이 하나가 되어지면 강하죠. 작다고 절대 힘이 약한 것은 아닙니다. 작아도 믿음의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여러 군데 부분에 설교가 많이 나오죠. 설교가 나오는 가운데서 어쩌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설교들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설교를 부분을 편취해서 목사가 또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들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은 뭐 수정을 하다 보니까 좋은 말씀이 된 게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서 기록한 것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신약 성경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도 나오고 베드로의 설교도 나오고 바울의 설교도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도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가장 귀한 설교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 역사서니까 그걸 뭐 빼지도 더하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가져오면서 중간중간에 하는 말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다, 이것이요. 은혜를 감당하지 못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값을 해야 되는데 값을 못했다. 우리는 원망 잘했지, 불평 잘했지. 그러나 돌아보면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묘하게도 우리는 현실 앞에서는 감사 잘 안 나옵니다. 원망이 우선 나오고 불평이 먼저 나오고, 그런데 또 이 시점이 굉장히 힘든 시점 같은데 세월이 흐르고 돌아보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거든요.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을 안다는 것은 매우 참 신앙인으로 깨어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설교 중에 가장 귀한 설교는 은혜를 생각토록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서 옛날에 받았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김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설교는 어떨까요? 물론 뭐 지시하고 고치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있고 뭐 건면도 있고 칭찬도 있고 뭐 별별 말씀들이 많지만 또 돌아보면서 지난날 받았던 은혜, 목사 같으면 목사 개인적으로 간증, 정필도 목사님이 이제 목회 수영로 교회에서 45년 50년 가까이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강사를 적게 청했겠습니까? 많은 분들을, 목사님들 한국에 유명하다 하는 분들은 부흥회도 청하고 헌신예배도 청하고 세미나도 청하고 이렇게 청하는데 오셔가지고 내놓으라 하는 분들이 수영로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참모되는 목사님이 우리 동기예요. 참모가 비서, 이 모든 교섭을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다녀가신 다음 반드시 하시는 말씀이 계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설교를 다 하고 난 다음 강사 목사님이 가십니다.
교인들이 은혜 받았나 안 받았나 그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김 목사, 예, 목사님,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간증이 있어. 은혜가 있어. 하나님 만난 증거가 있어. 그분은 우리 부흥회 때 한번 청해. 또는 이번에 재직 세미나 때 한번 청해. 이분은 다음번에 한 6개월쯤 뒤에 헌신 예배 한 번 더 청해. 이렇게 반드시 목사님이 그 말씀이 계신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뭐 아멘을 많이 했느냐, 그날 뜨거웠느냐, 어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지 그 목사님 말씀은 뭐냐면, 정필도 목사님 말씀은 뭐냐면, 그분은 간증이 있어. 하나님 만난 간증이 있어. 그분은 또 청해. 요겁니다. 말씀을 얼마나 잘 알았느냐, 얼마나 학적으로 깊이 들어갔냐, 다 소용이 없어요. 은혜를 받은 증거가 있다 이거죠. 그걸 하라는 겁니다. 저도 참 설교를 많이 하는 편이죠. 이번에도 이제 우리 코로나가 아마 정부에서 정책으로 보니까 좀 백신 맞고 하면은 10월 말 정도부터는 이제 자유를 줄 것 같아요. 모두가 자유롭게 왕래하고 자유롭게 경제가 원체 얼어붙으니까 이제 좀 풀어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문제는 아직도 백신을 안 맞는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아직 별의별 악성 루머가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교회 내한테도 저한테 같은데도 문자가 오기를 그 백신은 666에서 만든 것이다. 그 백신 맞으면 나중에 지옥 간다. 별별 소리를 다 해요. 백신은 이거는 사기다 하고 코로나가 사기다 하고 별별 소리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백성이 백신 맞았다고 지옥 갈 것 같으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말이 안 되지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사람이 지옥 가도록 만든 테두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지옥 갑니까? 아니지. 이거는 신앙을 몰라도,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예요. 여러분 백신 안 맞은 사람들 빨리 맞으세요. 정부에 협조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왜? 전체 대한민국의 80% 넘어가면은 이제는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고 매매할 수 있고 이제는 상업할 수 있고 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 그런데 왜 백신을 안 맞느냐? 이상한 루머 때문에. 이상한 루머를 맨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절대로 백신 맞았다고 지옥 안 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맞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기도 많이 하는 분도 제게 문자가 와서 물어요. 목사님 백신 맞아야 됩니까? 안 맞아야 됩니까? 아유, 당연히 맞으셔야 되지. 그런데 이런 문자가 있는데 이거 맞지 마라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동기들도 10월 말에 총회를 하면서 또 이제 박 목사님 특강을 하나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특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처음에는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30분만 특강을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30분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하지 맙시다. 안 하겠습니다. 이랬더니 나중에 재차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1시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욕심내서 1시간 반 달라고 하기는 좀 거북하고 1시간. 그래서 그 동창회 해보에 낼 테니까 원고를 달라 그래요. 그래서 설교 한 편을 보내줬더니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거 설교 같은데 이거. 예, 설교 맞습니다. 이거 저 특강해 달라 하는데 목사는요 무슨 원고를 내뒀든지 그게 특강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설교가 될 수도 있고 그게 건면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격려가 될 수도 있고 다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못하면 목사가 아니죠. 웃었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는 것은 보면은 주의 종들이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었느냐,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참 성벽을 지었지요, 성문을 달았지요, 절기를 지키지요, 은혜가 왔지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안 돌아가지요,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지요, 회개 운동이 일어났지요. 이럴 때에,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때가 가장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절정기다 이거죠. 최고 좋은 기회다 이거죠. 이 기회를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 역사를 쫙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기 말씀에는 기록 안 됐지만 이 역사를 기록하다가 때로 우리 통성기도 한번 하고 합시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도 하고, 또 때로는 찬양 하나 합시다, 찬양도 해서, 여기 38절까지 이 말씀이 엄청 길지 않습니까? 이 말씀들이 이런 면을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어떤 권면이든지 위로든지 어떤 칭찬이나 책망이든지 다 하나님의 교훈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훈을 잘 받고 그 다음에는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뭐냐? 결심입니다. 결심을 어떻게 했냐? 임봉을 했다. 자기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다 이거죠. 이것은 뭘 말합니까? 사람의 마음은 그냥 마음에 작정했다가도 잘 변합니다. 근데 변하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자기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으면은, 그러면요, 그것은 훨씬 더 그냥 마음에 작정한 것보다 10배, 20배 더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도 때로 보면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 써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써보시라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매달 며칠부로 이런 결심을 합니다. 이 결심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 주십시오. 평생 죽는 날까지 이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꽉 찍어가지고 벽에다 붙여놓든지 액자에 넣어놓든지,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제껴보십시오. 마음이 새로울 것입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되는 대로 하는 것이 보다는 이런 실패를 회복하기 위한 결단, 이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자, 이제 말씀 보실까요? 32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강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말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우리는 뭘 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당한 게 뭐냐,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이여 한 다음에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 어느 곳이든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것처럼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여호와가 계신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장소가, 하나님을 피할 장소가 없을 정도로 광대하신 분이다. 근데 아무리 강대하시다 해도 능력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강대하시고 능하시고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말씀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바로 창조의 역사가 탁탁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보시면은 그 창조의 역사는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좋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늘을 지으셨다, 이렇게 하늘을 지으셨다 하지만 이 하늘이 어마어마한 세계거든요. 어마어마한 우주의 세계가, 코스모스가 얼마나 대단한 세계인가. 이것은 우리가 참 작은 세상에 살면서 잘 몰라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세상이죠. 이게 이 우주의 세계, 태양빛이 1초 째깍 하는 동안에 빛이 가는 속도가, 거리가 이게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어릴 적부터 수도 없이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1초가 아니고 이게 초가 7번 반 도는데 이게
1년 동안 가는 것을 일광년이라 합니다. 빛이 그 빠른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것이 일광년. 그런데 이 우주의 세계 별들 가운데 천문학자가 발견한 별 가운데 몇천 년을 가는 몇천 강년이 가는 거리에 별들이 있다. 그 외에도 더 있을 수 있죠. 천문학자 찾을 수 없어서 그렇지. 예. 앞으로 천문학자들이 만원경을 만들어내는데 저 강렬한 우주의 세계뿐만 아니고 더 높이 천당까지 보이는 만원경을 만들란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강렬하고 크십니까? 근데 그 강렬한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하신 하나님. 너무 큰 하나님이라서 아멘도 안 하는구나. 너무 큰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두려우시다.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야 돼. 예수님도 너희의 영혼과 육체를 함께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무나 두려워하지 말아요. 오늘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지금 막 이 정치적인 글을 써 올렸어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전부가 다 전부 세력들이, 이상한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이 나라는 희망이 없고 앞으로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글을 써서 쫙 올렸어요. 내가 그 목사님 글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에게 또 친구 기도하고, 그래서 이 배 목사 이런 글은 안 올리면 좋겠다. 내가 볼 때는 현재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세상을 탓할 이유가 한 개도 없다. 제일 문제가 뭐냐? 우리 입장에서는 목사들이 제일 문제다. 목사가 회개해야 된다. 목사가 깊이 회개해야 된다. 목사가 목회는 게을리하면서 그러면서 세상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온갖 육신적으로 쫓아서 살아가니 세상이 이 모양이 아니냐. 이런 글을 올리지 마라. 우리는 회개해야 될 뿐이다. 우리가 악하면 인공기가 청와대에 꼽힐 날이 올 것이다.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더 심한 채찍을 때릴 것이다. 우리가 믿음에 잘 준비했는데도 그런 세상이 온다면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때 가서 잘 죽도록 기도하자. 제가 그렇게 글을 써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떠냐? 한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조선시대 사람들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이 시대는 말세라 그랬어요. 조선시대가 말세였는데 지금도 맹말세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때보다 더 힘들었어요.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그런 나쁜 세상이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쓸데없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땡겨다가 놓고 걱정을 합니까? 여러분 걱정되십니까? 삼성연구소에서 발표했는데 가장 나라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 꼰대라. 나라 걱정 많이 하는 사람이 꼰대라. 여러분 나라 걱정하지 마세요. 나라 걱정하는 사람은 꼰대예요, 꼰대.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어떤 세상 오든 간에 하나님 믿으면 됩니다. 악한 세상에 와서 우리가 죽으라 하면 죽으로 나가면 돼요. 죽을 힘을 달라고, 죽을 성령을 달라고 그래 담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만 두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참 여기에는 모든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육신적인 지도자,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레위 사람들,
이방 열방 왕들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나중에 보면은 잘못을 범했다. 잘못을 범했는데 매를 누구에게 맞았느냐? 여기 보니까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죄는 지었지만 하나님 백성의 매를 때린 사람은 어떻게 하라면 하나님이 손봐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또 잘 기억해야 돼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죄 지은 하나님의 사람 있죠? 여러분 매 때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정죄하지 말라고요.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이래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하면 안 돼요. 여기 보십시오. 느헤미야 기도 속에 포함이 되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죄를 지었지만 아수르부터 바벨론까지 하나님 백성을 괴롭게 한 사람들, 하나님 이 일을 작게 여기지 말아달라. 그냥 우습게 넘기지 말아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뭐 누가 죄를 지었다, 교인들이 누가 실수를 했다, 누가 무슨 잘못을 했다 막 욕하고 비판하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럴 때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나 우리는 악행하여 싸우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 벌을 받은 것도 매를 맞은 것도 하나님 뜻이라. 하나님은 공의로웠다. 죄 지으면 죄에 대한 채찍을 맞아야 되죠. 매를 맞아야 되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매를 맞아야 돼요. 저는 목사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가지고 자식들을 매를 들고 잘 때리지를 못했어요. 근데 정말 옳은 말씀으로 옳게 키우려고 하면 매를 자주 들어야 돼요. 매를 자주 들어야 돼요. 언제? 어릴 적에부터 매를 자주 들어야 돼요. 나중에 성장해버리고 나면 안 들어요.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한 번은 밤새도록 고3인데 밤새도록 어디 있었는지 전화가 됩니까? 뭐 연락이 됩니까? 아침이 되게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너 어디 갔다 왔냐? 하니까 뭐 어디 친구 집에 자고 왔습니다. 자고 왔다 하는데 주머니가 불룩해요. 이상해. 너 주머니 그거 뭐야? 다 끄다보내면 동전이 이만큼 나왔어요. 동전이 이만큼 나왔어요. 웬 동전이 이렇게 많냐? 하니까 밤새도록 짤짤하게 해가지고 애들 돈 다 따버렸다는 거예요. 그 기술은 좋아. 하여간 목사 아들이 끝발은 있어. 그래 누구하고 했냐 했더니 이종기 장로님 아들하고 최명 장로님 아들하고 서서 했는데 지가 다 따버렸다는 거예요. 아마 저금통 다 비었을 거예요 그날. 그래가지고 내 이놈 매 좀 맞아야 되겠다. 몽둥이 해가지고 와. 그랬더니 나갔더니만 몽둥이를 이따만 굵은 걸 이런 걸 들고 왔어요. 이걸 가지고 애 때리다가 죽겠어요. 내가 해가지고 오라 하기는 해가지고 오라 했는데 이거 가지고 때리려고 하니까 부모 심정으로 못 때리. 요런 뭐 작은 호철이 몇 개 해가지고 왔더니만 종아리 걷어 가지고 몇 살 때리겠는데 이 몽둥이를 이만한 걸 가져왔어. 이걸 가지고 뭐 요렇게 때릴 수도 없는 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혔어. 여러분 자녀들도 키울 때 어릴 적부터 교육을 잘 시켜야 되죠. 어릴 적부터 잘못하면 매도 때리고 또 격려 칭찬도 하고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은 것은 정당합니다. 때로 매를 맞죠? 정당합니다.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앞에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는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직하게 정확하게 공의롭게 매를 준다. 죄 지으면 하나님이 매를 때리는데 공의롭게 한다. 절대로 하나님의 징계가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딱 나중에 세월이 흘러 지나서 보면 딱 맞게 맞았어요. 세상의 판사는 어떻게 잘못 생각해가지고 죄를 많이 주기도 하고 적게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똑 맞게
죄 지은 만큼 그렇게 매를 때는, 맞을 때는 가혹하다 싶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매를 맞은 이유는 여기에 왕, 방백, 제사장, 조상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주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가장 매맞은 이유가 뭐냐? 말씀대로 안 살았다. 예, 어떤 분이요, 사업이 부도가 났답니다.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갔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하나님 믿어도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부도를 막아주지 아니하십니까?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펑펑 우는데 목사님이 할 말이 있어야 되지. 하나님이 부도를 안 막아줬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펑펑 우는 겁니다. 할 말이 있겠어요? 저도 할 말이 없지. 저 같아도. 여러분이 목사님들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걸 성경 찬송 들고 와서 이걸 그런 가운데서 예배 드립시다 할 수도 없고 가만히 앉아서 울고 있는 분을 보고 있는데 한참 울더니 눈물을 닦더니 이분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부도난 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정확합니다. 목사님, 제가 매맞은 거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에이, 참, 좀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이 나오면 여러분들도 좀 그래 받아들이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자기가 잘 못 살았다 이거지. 잘 못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매를 맞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이 또 큰 축복입니다.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두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희한하게도 묘하게도 사람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가난하지요, 배고프지요, 힘들지요, 살아가기 막막하지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하나님 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세요. 나의 자식들 좀, 내 남편 병 고쳐주세요. 내 자식들 좀 취직 좀 되게 해주세요. 먹고 살 거 좀 주세요. 올 겨울 어떻게 날지 앞이 캄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매달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더니만 이상하게도 확 어떻게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더니만 남편도 벌떡 일어나고 자식도 취직이 되고 갑자기 옛날 돈 빌려서 떼어먹었던 사람이, 도망갔던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돈도 갖다 주고 뭔가 슬슬 잘 되기 시작하더니만 그 다음 해부터는 더 잘 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더 번창하기 시작하더니 몇 년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거부가 됐는데 신앙생활은 안 해요. 형식적인 신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제는 바빠서 교회 새벽기도 나갈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바빠서 예배 시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11조를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은 액수가 너무 많아져서 11조를 하기가 어려워져 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참 희한한 것이, 그래서 속담이라는 것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볼 때 여러분 좀 굉장히 기분 나쁠 텐데 그래도 한번 따라 합시다. 그래도 한번 따라 해봅시다. 제가 할 테니까, 제가 선창할 테니까 따라 해보세요. 너무 성공하지 말자. 좀 기분 나쁘겠죠. 목사가 희한한 설교를 다 한 번 더 합시다. 너무 성공하지 말자. 너무 잘 살지 말자. 너무 잘 되지 말자. 이상한 말 같겠는데 너무 잘 되면 이상하게도 내 신앙, 내 삶이 다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신앙 지킬 수 있을 정도만 살면 돼요.
내 믿음만큼만 복을 받으면 됩니다. 이 이상 받아놓으면 감당을 못해요.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 주셨어요. 얼마나 주신 것이 크고 귀하고 축복된 게 많았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참, 그러고 보면은 환경이 어쩌고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환경이 좋아도 우리 몸이, 우리 마음이 잘못되면 망합니다. 환경이 나빠가지고 뭐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잘못되면,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이 잘못되면 범죄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이럴 때 그 땅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종이 되어 버렸어요. 여기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간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그러니까 다 믿음으로 안 살면 다 빼앗깁니다. 여러분, 열심히 돈 벌어도 믿음으로 버십시오. 믿음으로 안 벌면은 어느 날 여러분이 벌어놓은 거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갑니다. 여러분이 통장에 들어있는 돈 병원 의사가 다 가져가 봅니다. 여러분들이 집안에 쌓아놓은 것들 어느 날 보면은 날개가 달려서 이쪽으로 날아가고 저쪽으로 날아가고 다 날아갑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땅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냥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다 짓밟아 버렸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으로 안 산 지난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38절 말씀.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이 마지막 절이 신앙인은요, 설교 듣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은혜 충만 받았습니다. 돌아가 봤자 3일 못 갑니다. 그러니까 3일 만에 수요일 예배하러 나왔죠. 그래요. 어떻게 되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앞에 안 보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기록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부터는 안식일을 10장에 보면 나와요.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이제부터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포악한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다 이 약속을 하나님과 하고 그게 전부 다 서명을 하는 거예요. 서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좀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장로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름을 쭉 적고 앞으로 저는 11조를 하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새벽기도 안 빠지겠습니다. 저는 전도하면서 살겠습니다. 할란가 모르지. 억지로 하라고 하면 또 시험 들 거 아닌가. 여러분, 참 옛날에는요, 실제로 부흥회할 때 그런 서약서 냈어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기억이 안 나요? 강사, 부흥회 강사 잘못 청해 놓으면은 잘못 청했다 합니까? 어디 가면 예, 서약서 가지고 와요. 그냥 읽어보고 거기 사인하라 그래. 사인. 그러면요, 거기 보면 제일 첫 번째가 주일 성수하기.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 참 많았거든. 신앙생활 해도 막 주일날 바쁘면 장사하러 가고 농사 지으러 가고 고추 따러 가고 이렇게 하니까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있는 대로 전도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막 쭉 막 열매까지 해가지고는 밑에다가 딱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고 혹은 사인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요. 네.
저는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왜 필요하냐? 11조 생진하는 사람이 그거 부흥회 끝나고 난 다음에 11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못하더라고. 다 못해도 11조 하더라고. 참 부흥회 강사가 왔다가 가니까 그 효과가 있구나. 그 부흥회 또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참 우리가 부흥회도 몇 년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저는 생각할 때 우리 당회를 해가지고 당회 뭐 이제 임직자도 뽑아야 되고 당회를 하겠습니다만 부흥회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걸걸한데, 제가 보니까 우리 요 경중노회에 보니까 CCM 가수로 활동하고 계시는 사모님이 계시더라고요. 찬양을 참 잘해요. 그런 찬양하는 분도 데려오고 말씀 좀 잘 증거하는 사람 데려와가지고 우리가 좀 코로나 때 이게 맨날 마스크 덮어 쓰고 이거 뭐 예배도 제대로 못하고 했는데, 그런데 안 나오는 분들도 다 좀 청하고 새신자들 새로운 분들 청해가지고 좀 말씀으로 좀 한번 말씀 잔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이 코로나 뿌리 뽑는가 동시에 먼저 하나님 앞에 회복 운동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결단을 내립니다. 이 결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도 한번 또 새롭게 결단하고 또 우리의 생애가 얼마 남았을런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